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그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었고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역시 저희들과 비슷한 연약함이 있었고 또 수많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500년 정도 지난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공명심을 가지고 반대하였던 그 바벨탑 사건을 징벌하시고 그 이후에 70개의 민족이 생겨납니다. 또 수많은 언어가 또 생겨나고 더 많은 종족이 이미 500년이 지났으니까 형성이 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어지는 족속은 민족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고 수많은 우상과 거짓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셈과 함과 야벳 있죠. 노아의 아들 셈의 8대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7대 손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오늘 족보는 이 데라의 족보를 중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 그 바다 있죠. 그쪽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우르 도시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의 또 그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번영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아주 복잡한 도시였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는 약 도성 밖에 농사를 짓는 인구만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많은 산출을 내었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명이 시작되어지고요. 또 진흙과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큰 운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르 시내를 관통하는 운하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만큼 좀 특별한 지역이었고요. 도시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과 비슷한 이런 탑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우르 지역에서 발굴되어지는 장식품은 굉장히 고가의 또 아주 수준 높은 장식품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뭐까지 나오냐면요. 립스틱까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립스틱 같은 것이 있어서 화장을 하는 그만큼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달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섬겼다고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섬기는 그 지역 자체가 강을 끼고 있는데 달 모양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친척과 그의 친구들 또 그의 모든 것이 다 이 우르 지역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화려한 옷들도 있었고 또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또한 그곳에서 많이 몰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흩어짐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인생은 도시로 모이고 또 모여서 자기들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나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한 명을 불러내어서, 한 가족을 불러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 하란이 아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롯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란은 아버지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아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데라의 가정이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란은 죽었고 이제 나홀은 이제 자녀를 낳았지만은 역시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딸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온 가정의 근심이 자녀를 잇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이 죽고 나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동시에 장가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명이 결혼을 각각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가정에서 성장을 한 것이죠. 한 번은 아브라함이 신전을 갔는데 그 신전에 있는 우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듣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멩이나 나무의 우상이 아닌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믿고 그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서 나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대가족 사회였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 자기 가족을 떠난다고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늘 배척을 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티벳 고산에서 한 중국 여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자매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설명을 이것저것을 해주었는데 나의 남편과 나의 가족은 다 라마 불교를 믿는 그와 같은 집안인데 자기 동네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남편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참 너무 힘이 듭니다. 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 못했어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었고 아픔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해 놓았고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성이 있고 군사가 있고 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떠나갈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떠나갔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를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주변 이웃은 아마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 정말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같이 말씀했느냐? 우리한테 보여줘봐. 야, 늙은 연로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너 어디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거든요. 일단 떠납니다. 저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듣지를 못하였지만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찌 보면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멀쩡한 집과 땅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곳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을 우상에서 구하고 죄악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우르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란이 아버지의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약속이었고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데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지금 손자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같이 가자. 같이 길을 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길을 떠난 것 자체가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몇 킬로 멀리 있고 동서남북이 어디고 방향을 지시한 적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가나안 땅이 나오지만 이것은 저희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행전과 스데반의 설교와 창세기 내용을 보면 보여줄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가 길을 떠나고 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목적지도 없고요. 시간표도 없는 여행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르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르에서도 물론 이같이 말씀했는데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처음에는 길을 떠났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그 물줄기를 쫓아서 올라가면요, 그 위에가 제일 위쪽에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는 우르보다도 더 좀 미래가 있는 더 혁신 도시죠.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는 몰락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길을 떠나와서 하란에 도착하니까 이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일단 머물렀습니다. 1년, 2년, 십수년이 지나서 그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었겠지만은 왜 못 떠납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고 이미 벌써 나이가 145세가 된 나이죠. 그런 아버지를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부려막심하고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행한 친척에게 고생을 시키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준다든지
자율주행차를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나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지시대로 좌회전, 우회전,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때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불러주시고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나침반 하나 정도 주시는 거예요. 나침반. 그 나침반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면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순례자는요, 떠나온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에 본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는 뭐죠? 집이 없습니다. 떠나오고 끝나고 방황하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방랑자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왜 스톱하였다고 했죠? 아버지의 연로함, 또 먼 길을 또 가는 것이 또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지를 얘기 안 해줬으니까 하나님 여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다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예요? 145세입니다. 근데 실제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60년을 아버지가 아직 살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145세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가 그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더 이상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다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이야기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면 분명한 것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145세 때 그는 떠나갔고 205세 때 하란에서 둘째 아들 나홀과 살고 있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불효막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를 두고 오늘 아마 저희들도 아마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욕을 먹고 야, 너 왜 그러냐 또 사실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과 비전이 없는 아버지는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자기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에도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는데 다시 불러주시죠.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몇 번 쫓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몇 번 불렀을까요?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3번 나와요. 3번. 동생이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님께 가서 메시아를 쫓아다니다가 가족의 생계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조용히 혼자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엎드리며 절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왜 죄인입니까? 주님을 쫓아가다가 그죠? 생계 문제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는다고 나와 있는데 또 주님이 찾아오니까 나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을 쫓고 나서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뭐합니까? 바다에 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또 예수님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완벽한 제자가 되어지고 완벽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 또다시 초대장을 보내오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할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거두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자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단순히 복음을 믿는다는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과거의 습성, 생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와야 했고요. 하란에서 또 떠나와야 했습니다. 바울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가용을 몰고 올라가다가 천안 휴게소에서 머물고 야 여기 좋다 나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성도님 안 계시겠죠. 휴게소인데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란은 경유지였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쉬어갈 수는 있었지만은 그곳에 머물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처음에는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너 왜 여기서 머물고 허튼 짓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서 내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있었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 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보고 나서 그가 주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간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 옮겼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강제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옮긴 거예요. 좀 주저하고 있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내면에 우르와 같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먹고 살며 더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유의 우상이 있습니다. 교만의 우상,
미모의 우상, 건강의 우상, 많은 것이 지나치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듯이 그 속에 빠져 있듯이 오늘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소욕을 쫓고 시작하였는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거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만 지키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이미 소진하여 있는 그와 같은 모양과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에 머뭇머뭇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된 신앙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1세기 교회를 향한 거친 도전이 안과 밖에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회방과 책동이 끊임없이 교회에 닥치고 있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큰 냄비 안에 개구리가 아주 유유자적 헤엄을 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밑에서는 솥에 지금 막 불이 데펴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개구리.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과거의 나의 죄에서 악함에서 단절하고 끊어내고 떠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악의 도성 우려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란에서 다시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보면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르와 하란을 내가 소유하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르와 하란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을 포기하고 우르와 하란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하나를 손에 봐야지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셨다. 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례 중입니까? 방랑 중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순례자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분명히 늘 기억하면서 그곳에 좌표를 찍고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좌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 좌표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례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하여 주셔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끊어내야 될 나의 과거와 세속과 결박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여전히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과 죄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과감한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례자가 되어 다시 출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본향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난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디인가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이끌어내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